오늘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어 10번째 글자 요드로 매행의 첫 단어가 시작되는데요. 요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요드, 요드. Y 발음이 납니다. 손으로 하는 행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또 율법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할 때 1점이 바로 이 요드를 말합니다. 요드가 점처럼 생겨서 때로는 이 작은 글자에서 지나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요드 글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 요드에 영어로 보면 이다, 비 동사가 이 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할 때 요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요드가 신적 글자다 그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할 때 히브리어의 요드 글자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요드 글자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요드가 쓰여진다고 하는데, 요드 글자가 이제 매 행에 이 10번째 연의 이 단어에 나옵니다. 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손길에 맡겨진 삶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주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이제 고백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였습니다. 혼자 막 등산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또 낙엽이 우겨진 걸 보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이제 막 광경을 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이 절벽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떨어지다가 막 손을 뻗어서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아래는 정말 깊은 절벽이고 또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나,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시간 살려주신다면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영광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지나서 주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정말 내가 고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린 거예요. 네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정말 잘못 들었. 아니, 지금 놓으면은 나 지금 떨어져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놓습니까? 너 내 말 순종한다 그랬잖아. 손을 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주님, 나 죽이시려고 하시나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나 죽이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손 꼭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난리 법석 떨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소방관이 옵니다. 삐요 하면서 나이 오는 사람들이 와갖고 막 소리칩니다. 걱정하지 말라, 거기 있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살았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소방관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아저씨, 그 손 놓으세요. 아저씨, 손 놓으세요. 지금 나 손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손냐. 소방관이 와갖고 그 아저씨의 손을 딱 잡더니 확 놓는 거예요. 봤더니 바로 30cm 밑이 땅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손 놓으라고 할 때 당장 놓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왜 맡겨야 되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고 왜 맡겨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7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뭐 했다 그럽니까? 만들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셔서 그분의 생기를, 그분의 숨을,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영생,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나 어떤 걸 만들면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만들 때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장의자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앉도록. 특별히 이 장의자는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잘 앉고 서고 잘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의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는 뭐예요? 잘 음성이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도록 만든 마이크입니다. 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계획하셨습니다.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그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한 계획으로 또 어떠한 설계로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행동함, 의지. 특별히 하나님은요 만드시는 것, 일하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와 여러 많은 것들을,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물고기, 새, 가축, 온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경작하는 cultivation. 이 cultivate에서 나온 것이 명사 culture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만들고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처음에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문화 활동들은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만든 문화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만든 문화, 그것은 좋은 문화, 선한 문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이 만든 문화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인간의 성에 분명한 구분이다. 남자와 여자 외에 없다. 이것을 규명하는 문서는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성경이 너무나도 공격받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사람들이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 몇 년 전에 LG, BT까지만 있었는데요, 요즘엔 Q, T, 별의별 게 계속 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겨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를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은 유인원이다, 원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LG, BT, Q, 2 계속 성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에게 쭉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았으니까 쭉 받았는데, 쭉 얘기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동물원에 데리고 갔어요. 동물원에 데리고 가고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한테 자, 다 같이 절해, 세배해. 그러니까 내가 왜 원숭이한테 세배합니까? 너네 부모야, 너희 조상이야. 야, 너네 부모에게도 세배하고 절하는데 할아버지, 이분은 우리의 조상이다, 다 같이 세배해. 난 못하겠다고. 내가 왜 저기 동물원에 갇혀있는 원숭이한테 그렇게 내가 절을 하냐고. 사람보다 못한데 지금 조상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절하라고. 난 못하겠다고. 그치?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안 돼요. 진화론이 틀린 거야. 이 청소년들이 그때부터 진화를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진화를 믿으면 원숭이한테 가서 절하고 세배해야 하잖아.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존귀하니까 너 아무데나 절하지 않잖아. 그치? 왜? 우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이 알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는 우리 만든 이 세상,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위임을 하여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하자. 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됐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섭리,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야.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러 오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는 우연하게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생명의 인생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주님, 내 인생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데, 왜 맡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맡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잘 되는 거 못 보십니까?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모르지 않는데, 내 힘든 상황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이다. 아니, 괴롭히는 것은 못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못되셨어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다니요.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근데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그 판단이 옳습니다. 그 판단이 옳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까?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참 그 찬양 가끔씩 할 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주님 그렇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내 느낌이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심지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피실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신실하심이다. 이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잘못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는 고난, 이것은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 내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죠. 그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신 신실하심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거짓이 많고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하게 행하고 무례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잘 나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주님 안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고백까지도 해요, 시편의 기자. 그럴 때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때깔 좋게 죽습니다. 시편의 기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그의 자손들은요,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십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요, 괴로운 마음이 더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공허함과 그런 괴로움이 찾아와요. 나는 주님을 그래도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근데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76절, 7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의 기자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기만 하신다면 어떤 인생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에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고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공의롭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받아주실 걸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긍휼이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임하. 그래야지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를 다 덤프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저주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내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살아납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사람을 살립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고 그 인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람에겐 다 무거운 짐이 있고 다 말 못한 사정이 있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자라보고 놀란 것 속도 보고 놀란다고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사람이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문제, 여러 가지 짐에 엉들려 있는 사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이 찬송가 가사, 이 시를 지은 분이 얼마나 세상에 짐이 많고 억눌렸으면 어떤 곳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사람 만나면요,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나 인생 끝났다.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 인생의 짐에 억눌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그 그늘에 그 영혼이 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어떤 분은 부자들은 스위스 은행에 넣으면은 가장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가장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곳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 맡기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인생,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함이 오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손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